주의 날에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과 우리 삶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요?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온전함에 대한 도전을 일어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비유가 나오죠.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율법을 지키는, 그 당시에 종교에 의해 정점에 있는 한 부자 청년과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통은 이 시대부터 그리고 초대 교회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아이에게 축복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이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부모들이 모두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아이들을 꾸짖었다기보다는 그 부모에 대해서 항의를 했겠죠. 주님이 가르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절실하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꾸 기도를 받으니까 그 아이가 한 명 기도를 받을 때 아픈 사람 한 명이 고침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더 절실하고 눈에 보이는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주님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이들과에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런 것이 제자들에게는 안타까움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을 보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어린아이들은 왜?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욕심은 아이들이 더 많죠. 어린아이들이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종교의 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미 천국의 것이다, 천국에 속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의 비밀, 어떠한 종교적 의의가 없는데, 종교의 가르침이 없는데도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는 비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자유하게 자기로서 뛰노는데, 그들이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들은 이미 천국에 속하였는데, 왜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는가? 왜 땅에 속하고 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그 천국의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라는 직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기록과 전승을 보면 이 사람은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거죠. 공의의 회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층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요즘의 연방 상원의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젊은이, 청년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데, 공직에 관리를 취임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적어도 30은 넘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시대에 무슨 벤처기업이 있고 IT 산업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무슨 IPO가 있어서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청년이 부자라고 하는 것, 이 청년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청년이 아주 귀한, 귀족 같은 그런 부유한 고관 대작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분이 높고 귀족과 같은 높은 지위에서 태어나서 그런 지위를 누리고 산 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평생 신실하게 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또 주님의 의를, 이 율법을 이루고자 아주 애쓰는, 전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와 같은 그 시대의 가르침을 주는, 종교의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하다는 것, 선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모스서의 가르침도 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만이 선하신데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그 말이 아니더라도 한 분밖에 선한 사람이 없다,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생명이란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든 생명이든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그 시대의 계명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교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교리는 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교리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다. 613가지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순서와 의미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다 지켰을 뿐 아니라 이 논란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고 있는 거죠. 주님,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까? 어떤 것을 그 위에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위한 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선함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주님의 선함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선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될 일을 그걸 왜 내게 와서 내게 물어보느냐, 너가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건 뭐냐라고 오히려 주님이 되물으시는 거죠. 왜 나에게 선함을 묻느냐? 네가 선함을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이라는 질문 속에선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왔습니다 라는 종교적 자부심이 가득한 거죠. 저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네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그것을 물어봤어야지, 주님에게 확증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와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청년이 왜 주님한테 와서 주님께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라는 주님의 대답이신 거죠. 선함이 무엇냐? 선함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 너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수도원에 찾아와서 스승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열심히 매일 앉아서 제자가 아주 열심히 있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노동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3번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에 전심으로 진력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에만 힘쓰는 그 제자를 뒤에서 물끄러미 스승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승이 어느 날 돌을 하나 가져와서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돌을 가는 거예요. 쓱쓱쓱쓱쓱 하면서 계속 쓱쓱쓱쓱 돌을 가는 거죠. 돌을 뒤에서 계속 가니까 돌 가는 소리가 계속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돌을 왜 갑니까?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참고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스승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승이 제자를 보면서 보면 모르니 내가 이렇게 돌을 열심히 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돌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하루 종일 돌만 갈고 계신데.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갈고 갈아서 이 돌로 유리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 돌로 거울을 만들어서 그걸 거울로 쓰려고 이 돌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승님,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돌을 아무리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돌을 갈면 거울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돌을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거울이 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가 황당한 겁니다. 스승님,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이죠. 돌을 어떻게 간다고 돌이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구나.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일 뿐인 거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가 보시면 모릅니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왜 하니? 그러니까 제자가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깨끗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기도를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선한 일, 아버지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과 613개의 율법들을, 조항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확신과 자부심에 찬 대답인 거죠. 어떤 계명이 남았습니까? 계명이 남았다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긍휼과 구휼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행하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이 부족하다면 더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의지의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주고 계세요. 그러자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이 청년은 정말 다 지켰을까요? 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서기관보다 그 율법을 더 지키지 못하면, 지켜지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천국 백성이 돼.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못 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지. 그런데 그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냐? 살인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해서 형제에게 바보를 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 27절에 가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들어도 그것이 간음한 것이라는 거죠. 그 간음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를 실족해 한 것이 눈이었다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었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절대 간음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음욕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한 번이라도 품었던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33절에 가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나님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너희의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을 한 오락이라도 검고 희게 만들 수 있느냐? 네 머리카락을 걸고도 절대 맹세하지 마.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38절에 가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 그 가르침의 참된 의미가 뭔 줄 알고 있니? 그 참된 의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쪽 뺨을 왼편으로 들이대라 하는 것이 그 참된 가르침이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야 하는 것이죠. 43절에 가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 계명의 참된 뜻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 보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텔로이오스 이런 말 있죠. 텔로스라는 말입니다. Be perfect, 영어는 이렇게 해석하죠.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이 계명의 참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행해야, 이 계명을 이루어야 너희가 아버지와 같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데 너희도 온전하게 돼.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샬롬, 샬렘 하는 게 샬롬, 다 이 텔로스 한 뜻이죠.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길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발현되어서 우리 삶에 드러나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음욕을 품지 않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비고, 5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도전인 거죠. 이 청년은 이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청년이 나온 거죠. 주님이 이 청년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을 판단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여겨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청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고, 이 청년이 나쁜 청년인가요? 좋은 청년이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보려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있고 자신의 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자 영생, 주님의 생명을 찾는 사람이죠.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지함이 있는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와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온 겁니다. 주님이 예뻐하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로 청하심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라, 제자로의 초청이죠. 아무나 주님의 제자로의 초청을 받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그 청년의 귀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로 청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는 진실함이 없어요. 왜 이 청년에게 진실함이 없을까요? 거짓으로 나왔을까요? 주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확신에 찬, 제가 무엇을 더하려 하니까,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함을 원하는구나,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좋았다. 그래,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주 흐뭇하구나. 주님이 좋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면 돼. 다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나를 따라라. 너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왔다. 네가 꿈꾸고 기대하던 그 온전함의 길이 너의 발 앞에 있다.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부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이 청년보다 더 부자였다고 하죠. 이 청년의 문제, 이 청년에게 온전함을 원하는데 온전함을 이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의 반응은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진실, 이 청년의 존재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재물을 다 팔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신의 꿈을, 온전함의 꿈을, 계명의 꿈을, 하나님의 선함의 꿈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근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청년의 진실, 이 청년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돈이 하늘의 보화보다, 온전함보다, 계명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 청년의 존재의 진실입니다. 진실의 순간을 만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만난 겁니다. 이 청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귀한 집에 자라서 좋은 것을 먹고 부가 주는 그 특권, 부가 주는 지위, 그 지위가 주는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높임받는 것, 그 신분을 누리며 사는 것,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 관심과 사람들에게 그 존경과 기대를 받으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숨쉬는 것처럼 피부처럼 익숙해진 그 경험으로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청년의 모습이죠. 이제 그것 없이 내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적 죽음인데 그 사회적 죽음, 사회적 자아가 곧 자기이기 때문에 그게 죽으면 나는 끝인 거죠. 내 육신이 죽으면 죽었지 사회적 자아는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낸 그 토대와 그 뿌리가 바로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진실, 실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결국 그 끝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높은 것을 바라봐도 결국 본질은 그 현상을, 그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가 현상일 뿐인 사람, 조건일 뿐인 사람, 환경일 뿐인 사람은 그 마지막에 가면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이 청년은 그 진실을 만난 겁니다. 결코 온전하여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함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거를 했어요. 오래전에. 이혼은 아니고 이제 별거인데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가정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10대에 사실상의 소녀 가장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얼굴도 대면할 수 없는 거죠. 그 분노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딸을 만났는데 딸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뜻을.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를 봐서는 용납을 하고 싶고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겠죠. 10대라는 그 한창 나이에 자기의 모든 꿈과 인생을 망쳐버린 아버지, 가족들을 내팽겨치고 그 삶의 구렁텅이로 내본 아버지, 그 추악한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아버지는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매입니다. 제가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억지로 용서할 수는 없죠. 용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용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에게 두 가지 진실을 꼭 마주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진실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30년이 지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했는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이라도 삶을 옮기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죽음을 앞에 두었던 상관없고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 앞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가족과 화해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족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 가족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가족이 굴레가 되고 상처가 되었던, 아니면 가족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이고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었던, 그 가족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자기의 뭔가 바탕이 되었건, 그 무엇이든 간에 그 가족을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다시 세우는 그 역사가 있기 전에는 결코 한 발자국도 신앙의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될 주님의 길이죠. 그 관계를 넘어가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야 되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그 딸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다시 합치려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딸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딸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바람 때문이다.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
크리스찬이 됐는데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온전한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다윗은 온전했다라는 얘기죠. 다윗은 주님이 온전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온전함이 뭐길래?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남의 재물을 뺏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남의 부인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온전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도대체 온전함이 뭔데,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무언데, 그 온전함의 비밀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 신하 아비새가, 저런 죽은 개와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야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 수 있겠냐,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인데 길에서 그런 저주를 받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과 신하가 아니라 길 가다가 동네 아는 동생이 저주를 해도 차 몰고 가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넌 그냥 안 둬.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마음이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내게 저주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냥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였다면 그 저주가 시므이에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죠. 절대 어떤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의 온전함의 뜻은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의 율법이 가지는 진실이에요. 이것을 지켰다고, 이것을 내가 채웠다고, 선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종교의 거짓된 의입니다. 무덤에 회치를 하는 짓이죠. 그것을 정말 살아보려 했다면, 그것을 내 삶의 진실로 만났다면 그 앞에 나오는 삶은 나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군요. 주님, 나는 죄인일 뿐이군요. 저는 이런 삶을 흉내도 낼 수 없군요. 주님은 저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통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깨어지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의 율법을 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 계명의 참된 뜻을 만나는 거죠. 그 깨진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심령을, 주님의 깨지고 상한 애통하는 심령을 만나서 그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온전함의 비밀이고, 이것이 경건함의 비밀이고, 이것이 성육의 비밀이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이것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실함이죠.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비밀입니다. 주님의 실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만나서 사는 것,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눈물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교회 오래 섬겼다고 해서 이 선함에, 이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된, 죄악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촌이 고급 슈퍼 자동차, 슈퍼카를 샀다. 그러면 부러운 거죠. 아, 나도 저런 차 샀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거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종교의 거짓은 우리가 마치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욕심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괴로워 죽겠으면서도 아, 나는 행복해, 늘 기쁘고 늘 감사해, 속이는 거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욕심이 있습니다. 당장 죽어가면서도 아프지 않았으면, 병들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님이 탓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이 나쁘다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의 온전함의 비밀은 돌이킴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진실한 삶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는 대로, 죄가 있는 대로, 아픈 대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이 만나보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겁니다. 저런 고급차를 나도 탔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뒤틀리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 속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 저 차를 정말 갖고 싶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 내 사촌이 고급 수송차를 샀구나, 아, 난 돈 벌긴 틀린 것 같으니까 나는 교통순경돼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거짓에 속한 인간의 길이 되는 것이죠. 진실함입니다. 차원하는 심령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어린아이는 욕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경쟁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자신을 위해서 남을 짓밟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심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안 갖고 싶은 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하고 기쁨으로 자기의 존재로 아버지 안에 머무는 어린아이의 비밀이죠. 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계명을 이루려고 내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젠 종교의 거짓에 빠져서 그걸 한 것처럼, 그것을 이룬 것처럼 나를 속이며 죄가 내 안에서 썩어지는 것을 외면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신데 죄인이고 못났고 허물이 많지만 탕자와 같이 오직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야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내 자신을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온전함이 일어나는, 주님과 연합 가운데 온전함을,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